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2절 2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왕들도 자기들은 항상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절대 자기들은 환난과 고통이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첫 번째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에레미야상 1장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기다 가르쳐 주시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에레미야는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베냐민 땅이죠.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사실은 에레미야 그 성화를 보면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그 성화를 보면 약혼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도 못하게 하셨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나도 좀 결혼도 하고 살고 싶어요. 보통 사람처럼. 그래, 반항을 합니다. 그 영화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지, 그냥 에레미야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붙잡으시고 주장하셨어요. 그 삶을, 그 인생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람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멘.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이에요. 목회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도 안 했고, 또 불량품이라. 정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잡놈이었어요. 잡놈. 인간 쓰레기처럼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 머리 이 굴러가지도 않는 이 꼴통으로 굴려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기술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어요. 에레미야도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해놨죠.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마라. 네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너의 입술에 내가 넣어준 거다. 그것만 전하라. 내가 너의 입술에 준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하고, 정말 선지자들도 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용서해 주고 싶으신데 의인 한 사람, 자, 의인 한 사람 찾으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죠? 자, 의인이 누구냐?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성을 의인 50명 있으면 50명 있어도 이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다.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계속 내려가죠.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할게 용서해 주시고요. 10명만 찾아도 10명 찾으면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마. 10명만 찾으라. 그 의인이 지금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내려왔죠? 어린 자가 아브라함이 서기 2000년 사람이거든요. 아니 BC 주전 2000년, 다윗이 1000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약 주전 700년. 그러니까 1300여 년이 흐르고 난 그 시대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요. 정확히 못 맞춰요. 1300년이 지난 후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았어요. 13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한 사람 찾으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때를. 1300년 전에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10명을 못 구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의인 한 사람만 찾으라. 빨리빨리 왕래하고 왔다 갔다 아무리 사람들을 시켜서 찾아보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 13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그만큼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평안해. 이 땅에는 전쟁이 없고 얼마나 평안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쳤어요.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던져버렸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공의는 뭐냐?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편애하지 않으세요. 아멘. 똑같이 사랑하시고 어느 누가
외모가 잘났다고 사랑하시고 외모가 좀 못났다고 해서 미워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아멘. 어떤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평. 이게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웃에 있는 거, 이웃집에 있는 거 탐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거짓 증인. 아멘. 증인,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이제 채택되잖아요. 선서하죠. 성경에 손 얹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면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선서하죠. 증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기 위해서 이웃을 압박하거나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그래서 그런 공의를 이웃들에게 행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이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한 사람을 얼마나 폐역합니까? 음란하고 폐역하죠. 영적으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요. 육적으로도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70년 동안 죗값이라 그랬죠. 그들이 음란하고 폐역하게 사는 죗값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유명하죠. 그 왕의 이름이. 제가 이라크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걸프전이 나기 전까지 근무를 하다 걸프전이 나서 이제 피난길에 이제 올라해서 피난길로 귀국했는데 한국으로 그 바벨론 성회를 한번 가봤어요. 회사에서 관광버스로 이제 대절해서 같이 갔는데 그 성벽이 어마어마해요. 성벽 두께가 지금 탱크로도 뚫기 어려워요. 몇 미터인지 성벽 두께가 엄청나요. 이것보다 더 두꺼워요. 성벽이 저기에서 저 끝까지 그것보다 더 두꺼워요. 못 뚫어요. 웬만해서는 지금 폐허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약 30년이 됐지만 지금도 기억해요. 사자상이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민망해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사람들이 짐승과 교배를 해요. 이게 정말 끔찍해요. 그 폐역한 것이 그게 있어요. 돌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이게 정말 끔찍해요. 그렇게 정말 구역질 나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면 말도 못해요. 사람이 가장 짐승이 더럽다고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면 진짜 짐승보다 더 더러워요.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웃들 간의 공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세요. 판단하세요. 공의로. 아멘.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공의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뭐 지식이 뭐 많냐 적냐, 가난하고 부자냐, 재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고 크냐 작냐, 그런 거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공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의로 판단하세요. 아멘. 아멘. 자, 이걸 배워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뭘로 판단하시냐. 에레미야 12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자, 같은 성경이니까요. 에레미야 12장. 아니 7장이네. 죄송합니다. 7장. 아니 내가 착각했어요. 7장 5절 먼저 하고요. 7장 5절 먼저 할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6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기 나오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 전에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지금도. 나그네, 이방인이 뭐죠? 외국인, 탈북자. 지금 많이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오죠. 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이 와요. 타일랜드, 인디아, 파키스탄,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많죠. 가난한 나라들.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탈북자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 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여기서 우상은 돌 부처, 나무로 만든 부처를 그것도 그것에 믿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욕심이 많은 욕심을 가지는 것도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요.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삶은. 아멘.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내가 착각을 했는데 12장이 아니고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 20절 12장이 아니고 11장이에요. 내가 착각했네. 11장 20절 말씀 두 번째로. 자, 에레미야서 11장 20절에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여기 기록되어 있죠. 공의로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라 그랬죠.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이웃에 있는 집에, 이웃집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것도, 남종이나 여종, 누구든지, 뭐든지.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우상숭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그러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겠습니까?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사람을 못 구했어요.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70년을 갈대아 땅으로. 갈대아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갈대아 사람들은 아람 족속의 한 지파예요. 갈대아도. 이게 아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람,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갈대아 사람들도 아람 족속의 한 지파예요. 이게 아람 사람에게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죄 지면 우리 몸으로 죄값 갚아야 돼요. 아멘. 그런 게 내 몸으로 죄값을 갚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죄 안 지어야죠. 안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죄를 다스려요. 아멘. 죄 권세를 다스려요. 아멘. 그런데 자기 혼자 죄와 싸울 수는 없어요. 힘이 약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와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 상대가 안 돼요. 아멘.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보다. 우리는 약해요. 주님 안 계시면. 아멘. 주님 곁을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돼요. 밥이 돼요. 밥. 마귀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세상 임금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구하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죠. 신약에는요. 진리를 알지니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주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방언을 주님을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방언을 하면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방언을 안 해요. 거절하고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해요. 자기들이 떠들기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리고 방언을 안 해요.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웃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가서 마당만, 교회 가서 교회 마당만 밟으면 믿음이 자라나는지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교인과 성도는 구분이 돼요. 교인은 뭐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냥 마당 맞고, 오늘 교회 마당 밟았으니까, 여기, 딱 터치했으니까, 발로 터치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지. 천국 티켓 받았다, 오늘도. 출석했다, 하고, 왔다, 교회 왔다, 하고 딱, 하면 이제 천국 간다고 착각하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요. 선지자 노릇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은사 갖고 은사 깡패 노릇만 했어요. 봉투만 받아 먹었어요. 봉투가 좋은지 알고, 봉투가 들어오면 주머니에 들어오면 좋은지 알고, 그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봉투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라고, 이웃들에게 사용하라고 봉투를 주신 거죠. 그걸 지가 냉큼 받아먹어. 죽을지 모르고, 지옥 갈지 모르고. 그런 싹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죄와 싸우라고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믿으면 가, 천국은.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너무 애쓰지 마. 그냥 기도도 조금만 해. 기도도 조금만 해. 그쵸? 그래. 기도하라고 많이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타락한다고 안 한다고요. 기도 안 하면 타락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성이 동물이라, 짐승이라요, 본성은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러죠. 개와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죠. 할례 받으면은 구원받은 거야. 표시야. 할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야. 할례 받으면. 이게 할례는 그러면 이거 참 모순이 많아요. 그들이 그 할례당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건 모순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남자는 할례를 하는데 여성은요? 그게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모순이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베푸실 때, 알려주실 때, 뭘로 알려줘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처럼, 가말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천사들이 해요? 다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말씀으로 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죠. 의식이 성장하면 그것도 의식이 성장해야 느껴져요. 하나님의 의식, 하늘나라 의식이 성장해야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영으로 알 수 있지. 이 육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심으면 하늘나라, 영생이 거두어진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리로 심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되고 영생을 받는 거죠. 그렇지. 자꾸 육신적으로만 교회 마당만 받고 대충 살아가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 마귀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몰라서 겪어봐야죠. 마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다는 걸 겪어봐야죠. 그래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공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요. 진리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잘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기꾼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그거 거짓말인지 내가 다 알아. 아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거짓 맹세하는지 진실인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짓 맹세하는 인간들 그 인생이 어떻게 옆으로 빠지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인생은 곁길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맹세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도 성전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 예. 내가 할 수 있으면 예, 아니요. 모르면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예,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고 벗어나면 그게 죄악이라 그랬어요. 죄악. 아멘. 모르는 거 안다고 하는 것도 죄악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이거 얼마든지 저 잘하는데요 하겠습니다. 그것도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마. 거짓 맹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거짓 예언자들이 평안해 걱정 없어, 전쟁 안 일어나, 우리 포로로 안 끌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간다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해도 안 들었어요. 애려 우리가 저 포로로 끌려가? 화나니까 물 없는 웅덩이다. 웅덩이 파갖고 집어 던졌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그 영화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 원년,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 첫 해 그게 이게 신바벨론 제국을 만든 왕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왕은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그걸 떠나서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에 쳐들어와 갖고 포로를 끌려갈 때, 잡아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점령할 거다. 그걸 예언한 사람을 그 예언자가 어디 있냐 찾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건져내줘요. 그 웅덩이가 아니고 어디 그 나중에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근데 그걸 끄집어내요. 그 왕이 지시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평탄한 길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은 토설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저도 그전에는 토설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에게도 토설하고 고백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의지하면. 아멘.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말씀에는 생명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이게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죠. 사람은 내가 움직임의 그 운동력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임으로 의식을 만들어내고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의식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럼 형체가 만들어져요. 어떠한 형체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의식은 우리 영혼 속에다 넣어주시고 형체는 이 땅에서 보이게 하세요. 형체를 보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형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믿음은 우리 영혼 속에다 넣어주시고 마음 속에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형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죠. 공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의로 움직여요.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그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집에 있는 거 탐내지 말고 아멘.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설명하셨죠. 딱 한 말씀으로 설명하셨어요. 율법 10계명을 설명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 율법을 다 완성한 거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움직이는 건 그것은 아무런 상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못 받아요. 상급이 없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자기를 잘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움직여야지 신념으로 움직이면 신념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신념으로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달라요. 신념으로 하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신념으로 하는 사람은 강해요. 온순하지가 않아요. 온순하지가 않아요. 신념으로 하는 사람은 강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려보면 그런 사람들은 황소의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몸집이 크게 보여요. 사랑이 없어요.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들 봐도 눈물이 안 나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 그럼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아버렸어요. 상장을 받아버렸어요. 어느 누구에게 상장 받고 표창장 받고. 그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바리새인들이 시장 입구에서 딱 서갖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 나팔 불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렇게 나팔 불면 저희들 상 다 받았어. 하늘나라에 상 없어. 하늘나라 갈 수도 없지만 이 땅에서 다 상급 받았어요. 영광 다 받았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상급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주님께 상급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살아가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인생의 지표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타락하지 않아요. 아멘. 왜? 왜냐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탕자처럼 불차들처럼 망요. 굶어 죽어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못 받아서 영혼이 갈급해서 메말라가요. 피폐해져서. 영혼이 피폐해지면 육신의 일도 망해요. 막혀요. 사면의 벽이 갇혀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갇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자랑하는 그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은.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랑하죠.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자랑 안 쳐. 자기를. 그쵸? 지혜 있는 자는 자기 거 자랑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특히 내가 돈 많다고 합니까? 아, 나 돈 없이요. 제가 어렸을 때 재벌 25시
TV에 그 어떤 방송을 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현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할아버지가 돈 말하면, 나 돈 없슈. 돈 많은 사람은 나 돈 없슈. 그래요.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죠. 배운 사람은 나 배웠다고 자랑 안 해요. 맞아요. 조금밖에 못 배운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하고 하다가 망신당하죠. 그쵸?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빈 깡통이 얼마나 요란해요. 제가 어렸을 때 깡통이 많았어요. 통조림.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통조림도 있고. 근데 그거 참 맛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길 가다가 깡통 8살, 9살 때 영어를 어떻게 알아요? 영어도 모르는데 영문이 써있어요. 그 통조림 깡통에 발로 한번 딱 차요. 학교 가다가 보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빈 깡통이 요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덜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망해요. 자랑하면 망해요. 자랑하는 순간 마귀가 붙어가지고 망해요. 마귀가 딱 붙으면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마귀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주님 그랬어요. 알면 예, 모르면 아니요. 모릅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멘. 즉 이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러셨어요. 아멘.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공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공의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편협적이나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공평하게. 아멘. 그래서 사람은 공평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사람은. 인정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은 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인지상정 때문에 사람 사정 형편 봐준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죠. 그게 어려워요. 이게 냉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라 할 때는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그걸 철저히 배웠어요. 훈련받았어요. 사람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 붙잡으면 사람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지표입니다. 지표. 나침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나침판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2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청년들 이거 명심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타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